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과는 달라야 하고, 성도들의 관심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과 목표 혹은 갈망 등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조절되고 다스려지고,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부지런히 위에 있는 것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선 단락에서는 사실상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말로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아주 익숙한 표현, 바울이 자주 표현한 표현으로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벗고 입으라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편지에서 벗고 입으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8절에서도 보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고,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의 모습을 좀 더 다른 각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상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나누어 받았다 혹은 공급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생명은 이제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된다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위의 것을 찾으라 혹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할 때는 내 열심이나 혹은 내 힘으로 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활동에 기꺼이 따르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자가 자신의 삶에서 악과 마주했을 때 그 악에 오히려 빠져든다던가 아니면 그 악의 영향력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활동에 따르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악을 마주할 때 그것에 대하여 깊이 애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할 강렬한 열망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은 벗는 일 그리고 입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시신을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장례를 할 때 아마 입관을 할 때 시신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죽은 사람은 옷을 입거나 벗지 못하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
요즘은 장례 지도사라는 말을 쓰더군요. 어쨌든 그분하고 같이 저희 아버지에게 수의를 입혔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마치 지금이라도 눈을 뜨고 일어날 것 같이 육체에서는 전혀 자는 모습과 차이가 없었지만 입혀줘야 되는 것이죠. 다 입히고 관에 넣고 벗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것이죠.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자신의 의지로 벗기도 하고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그런 면에서 벗고 입는다는 말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벗고 입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 곧 죽고 사는 것을 한 사람, 자신 안에 사는 것이 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벗고 입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벗고 입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어떤 열망 혹은 갈망 혹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는 정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항상 무언가를 벗어버려야 하는 일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벗은 대신에 다시 입어야 하는, 입는 것에 대한 욕구, 아주 자연스러운 정서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믿는 자 혹은 믿음을 가진 사람, 거듭난 사람 혹은 교회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는 벗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입는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은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할 때,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의 이 생각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말한 것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고 입는다라고 할 때는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그리고 입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겉껍데기, 종교 활동 혹은 종교적인 습관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예전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 이후에 새로운 것이 아닌 그 이전의 예전 것,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벗어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된다고 하는 말에서 벗고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신자의 삶에서 점점 더 많은 이 재생산과 반응을 일으키는, 반향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에서도 이 형상에 대한 말을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모습,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발전해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벗어버리는 것은 모든 악한 것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들,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 행위들은 윤리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윤리 자체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에서 이 생산되었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 새 사람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모든 새로운 것들이 더 새로워진 면에서 입는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여기에서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문구에서 우리는 창세기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인 이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에게 속한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입어야 하는데, 새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산 영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도 생명의 주 영이 되었으니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첫 번째 사람 아담도 산 영이었는데 둘째 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하늘에서 나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 아담을 벗어버리고 둘째 사람 아담, 다시 말하면 새 사람 그리스도를 입어야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는 새 사람은 곧 그리스도를 입는 것,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8절과 9절에 있는 벗어버리라에 포함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00년대의 윤리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속한 아담적 삶에서 드러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삶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벗고 이제는 새 사람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니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은 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 사람을 옷 입는 것,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3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옷 입듯이 입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과 어떤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새 사람을 옷 입으라 라고 하고 나서 이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한 가지 결과, 새 사람을 입은 것의 특징은 새로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의 형제들, 골로새의 환경에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골로새 지역에는 아주 강력한 이 영향력을 가졌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그 말 자체는 지식이라는 뜻이고,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지식을 알았다,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영지주의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영지주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이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 정도의 지식, 그런 정도의 영적 지식 수준 정도가 아닌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그 대단한 지식, 창조자의 지식에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입은 변화는 창조자에게 있는 지식에까지 이룰 수 있다. 그러니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정도의 지식 혹은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고 이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철학과 여러 지식들은 초등학문에 불과할 정도로 여겨질 정도로 이 창조자의 지식은 대단한 것인데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컨대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혹은 예수 믿는 자들이 열망하고 갈망할 만한 최고의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편지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주제로 다룹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말하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망하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추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사람을 입은 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옷을 입었다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옷을 입었다는 표현 자체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새롭고 새로운 지식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할 것과 새롭게 찾아가야 할, 알아가야 할 것에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알아갈 하나님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알아갈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알므로써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무언가 나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 앞에서 한계를 느끼고 그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냥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라는 것은 사실상 성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믿고 싶고 더 깊이 나아가고 싶은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향하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식에 다다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고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에게 정말 흔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 삶의 방편과 어떤 고민과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수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저 가볍게 취급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변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상황을 판단해 보려고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창조자의 지식, 창조자의 열심, 그분을 알므로써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순간들을 찾아가는 일에는 모자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났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으니, 그랬으니 그 생명을 가지고 여전히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벗을 것을 계속 벗으라는 것이고 여전히 입을 것을 계속 입으라라고 말하고서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창조자에게까지 이르는 지식에 대한 열망, 그분을 알고 알아가고자 하는 것을 지속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친구와 교회와 우리의 형제들,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은 겸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던 하갈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시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갈을 믿음의 모델로 삼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 옷 입는 내용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와 같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처럼 입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지식을 입는 것으로 표현했다면 12절에는 거룩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서 말하는 것인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자기의 소유로 택하신 민족으로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지키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그들에게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을 했죠. 신명기 7장에 보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라는 것이 계명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주변에 둘러싼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신이 대단히 거룩하고 훌륭하고 모든 민족에게 칭찬받고 우러름을 받고 너희들 잘나야 된다는 의미로 거룩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거룩하게 됨으로써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의 은택을 누리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할 때에도 그것은 이미 택함받지 않은 다른 민족들에게 은혜를 베풀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사실상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별것도 아닌 모든 민족보다 가장 약한 민족을 택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함으로써, 그리고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도 거룩하게 드러나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모든 사람, 그분이 특별히 구별하여서 품으시고 사랑을 쏟아부어서 구원한 모든 자들, 그들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렙하든 무할렙하든 스구디아인이든 노예든 자유인이든 누구든 하나님이 택하여서 구별하여서 참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택함 받은 자들은 거룩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옷은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사회적 어떤 위치, 그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의복은 매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누어져 있고 색상이나 옷의 길이나 걸치는 그 천에 대한 것까지 다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의복을 입었는가에 따라서 그가 누구인지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새 사람을, 아담이 아닌 옛 아담이 아닌 새 아담인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택함 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 이것들은 다 너희들 신선처럼 살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는 뜻도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거룩한 성품들을 드러내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화평케 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의미겠죠. 그럼으로써 여기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들, 당신들이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배운 것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런 것들을 옷처럼 입어서 드러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계에서 약삭빠른 자로 살아가고 이 세계의 어떤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얻은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서로 피차간에 용서를 베푸는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용서를 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있지 않은가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용서를 한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뿐 아니라 그분의 실제적인 용서의 은총까지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베풀어야만 그리스도를 바르게 드러낼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바울 사도는 비슷한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바울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피차간에 친절히 행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바울 사도는 십계명과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모든 가르침들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끊임없이 벗고 입음으로써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벗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입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가 정말 벗고 입고 있는가 돌아보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14절에서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더욱 온전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 사랑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기서까지 말한 모든 입고 벗고 입는 것이 온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은혜를 하나로 묶는 은혜, 곧 사랑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사랑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했고 5장 22절에서는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는다고 하는 열매, 성령이 행하는 것의 증거로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뿐 아니라 13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은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13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계명보다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계명,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 그리고 구약의 모든 계명과 하나님의 그 명령이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사랑이 하나로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사랑 안에서 이것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이것은 서로 섞이게 되고, 사랑 안에서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피차 서로에게 진리를 권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진심으로 대하고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식의 깊이들을 서로 주고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사랑의 은혜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사랑에 응답하는 성도들의 사랑은 신자들에게 서로 간에 행하는 사랑과 서로 어우러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로 존재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것은 교회가 교회답도록 살아가는 것의 출발일 뿐 아니라 그것의 근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고 살아가는 것에 출발이자 근거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고 하는 이 말이 교회에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무엇을 향하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벗고 입는 것으로 묘사를 했고, 입는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을 비추는 거울처럼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자가 그리스도의 성품 혹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것이 더 온전하게 상호 간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정말 대가 없는 사랑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간구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지식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진흙탕에서 끌어내는, 우리를 마치 늪 속에 빠진 아무것도 아닌 자를 손을 내밀어서 끄집어내는 마치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질그릇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 안에 보화를 담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내가 죽은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다시 산 것, 다시 살아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나로 하여금 어떤 것에 대한 열망과 생기를 향하게 이렇게 행하게 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리고 가르쳐주신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
모자란 것을 아파하면서도 그것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정말 내 안에서 어우러지도록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고 늘 새 사람을 입듯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